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작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발자취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삶을 항해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으며 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저희 공동체에 예수님 따라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메시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믿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제목 본향을 찾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혜성이는 누구예요? 혜성이. 혜성이에요? 아빠 아기. 아빠 아기예요? 혜성이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엄마 뱃속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어요? 응.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세계관 두 개는, 첫 번째, 이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져서 시작되었고 어떤 우연성을 가지고 세계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생긴 것도 다 우연이라는 개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이 세계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자로부터 시작되라는 거예요. 창조자의 계획과 질서와 섭리 가운데 이 세계가 시작되고 운행되어 간다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세계관 가운데 어떤 세계관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연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우연이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도 우연이며 우리의 내일도 우연인 것입니다. 반면에 분명한 질서와 섭리 가운데 창조자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오늘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창조자가 계심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데 창조자의 계획과 섭리를 상실한다면 그 삶은 우연을 믿는 사람들의 삶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한 창조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창조자의 질서와 섭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들은 우리들에게 우연이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요한복음 메시지.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라는 사람이 큰 박해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1세기, 이 1세기 신앙의 아주 신학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이에요.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로마 행정구역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박해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이들을 흩어내셨을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게끔 하지 않고 그것을 박해를 통해서 왜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이 창조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D 70년 티토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이 티토스 장군이 마사다 항쟁을 끝내면서 그 1000명 가까운 그 마사다에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유대 사회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짓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큰 박해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AD 49년부터 시작된 박해가 AD 70년에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AD 90년대 들어와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 박해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굶은 사자들의 밥으로 먹이로 그리스도인들을 집어 던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밤에는 로마의 밤거리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지펴서 밤거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은 AD 313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가장 측근에서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가장 깊게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많이 달랐어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 요한의 생각은 요한의 어머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앞에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아마도 요한의 생각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을 물리치고 헤롯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도 와서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그때를 요한 사도는 기대했어요. 기다리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왕으로 앉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형제들이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왕들과 같은 자리, 왕들과 같은 권세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말구유에 오셔서 더 이상 낮아질 길이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 가운데 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죄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가장 극약한 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하나 둘씩 깨닫게 돼요. 특별히 AD 49년에 그 글라우디아 칙령, 70년대의 그 티토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마사대 항쟁에서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엄청난 박해를 다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자신이 쓴 것보다 먼저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들이 놓치고 있는, 그리고 그 복음서가 다루지 못한 사건들을 이 요한복음은 더 깊게 다루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세 복음서,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감복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또는 빠져 있는 그것들을 더 세세하게 다루어 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공감복음은 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모세 시대에 그 굶주렸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를 회복하는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뒤에 더 깊은 메시지를 달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메시지, 다른 공간복음이 잃어버린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한복음은 다뤄가는데, 그 복음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다루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 근데 그 위에 너무 후에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안타까운 사건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집회, 여러분, 그 5,000명 집회, 남성의 수만 5,000명, 성인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여인까지 합치면 곱하기 2, 3은 됐을 거예요. 엄청난 집회죠. 그럼 거기다가 교회 하나 딱 지어놓고 그들 성도들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 얼마나 큰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황급히 떠나십니다. 이 집회가 점점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감하세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놓으시고 빨리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분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도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 사건만 기억하면서 그 다음 날도 평생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화를 내세요. 너희들이 배고픔에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다. 이 떡 때문에, 음식 때문에 나를 쫓아오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들을 엄청 혼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정치적인 어떤 왕들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과 도임을 설명해 가세요. 그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너무 어렵다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 무리들과 함께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형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당신께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음식 때문에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식이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 요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느낌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의 그 이야기들보다 가장 근원적인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개신교인들은 로마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루터라는 사람이 1500년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칼벤과 쯔빙글리는 그 루터의 사상을 본받고 그것을 조금 개혁해서 조금 이제 수정해서 종교 개혁에 불씨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를 들고 개혁된 단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성서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메시지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더 근원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아이를 왜 낳았습니까?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게 있는데,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한 사람이 아이를 갖게 돼요. 나는 아이 가질 생각이 없는데 아이가 나도 모르게 생기고 안타깝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태어났는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방치해 놓고 되게 어린 아이를 그냥 주먹밥 몇 개 만들어 놓고 김밥 몇 개 만들어 놓고 이 부모는 놀러 간 거예요. 이틀, 3일 놀러 가고 아이는 혼자, 아주 어린 아이가 5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까? 부모가 아닌 거죠. 얼마 전 매스컴에 나온 보도 내용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하루에 여러분 평균적으로 20-30명의 아이들이 버려집니다. 그런 부모 말고 진심으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품고 낳은 부모님들, 아이를 왜 낳으셨습니까? 아이를 왜 낳으셨죠? 아이를 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자신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오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이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이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정은 자매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걸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일반 그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만 하는지, 왜 기독교는 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정은자매님께서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독생자의 그 거룩한 걸음과 그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영광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래요. 이것을 요한 사도는 구구절절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놀라운 값없는 선물인 은혜 되신 예수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려요.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는 2명의 여자 식구가 있었습니다. 남매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동생인지 누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자 2명의 그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여자 2명의 이름은 첫 번째가 마르다, 두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빠가 너무 아픈 것을 보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오빠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빨리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다 목격했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에게 좀 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가장 가까웠던 나사로가 죽음에 임박한 질병에서 허우적대고 있음을 들으시고 가질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를 위해서 왜 가질 않지, 예수님이? 그리고 소식이 들려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게, 아니 모든 생명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 아닙니까? 소망 없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장례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유대 장례법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진 상태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나사로에게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이게 뭐지? 예수님 왜 그러지? 예수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향해서 찾아가십니다. 이미 유대 장례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곡하고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나사로의 이 육체는 썩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갈 때 먼 발치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이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지금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어야지. 우리 오빠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오셨어야지. 왜 생명이 끝나는 순간,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이 순간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죽음을 이겨. 죽음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죽음 앞에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사람들,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수 있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어.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아. 영원히 살게 돼.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너 이거 믿을 수 있어? 너희 오빠의 그 죽음을 나는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 내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죽은 너희 오빠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생명을 믿으십니까? 생명? 여러분 생명이 무슨 뜻이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생명. 생을 향한 명이 있다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모든 생들은 그 생을 향한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생과 명이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이 있다는 것은 명을 내리시는 분, 명하시는 분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은 있는데 명이 없다면 이건 무엇일까요? 짐승보다도 못한 삶입니다. 우리의 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죽음입니다. 명을 상실한 생은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르다는 생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명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그 명령,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 이 메시지, 말씀, 이 로고스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자신의 지혜를 다 끄집어내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마도
죽음 뒤에 어떤 부활이 그렇게 오지 않을까요? 예, 그 당시에 히브리 세계 가운데 사후 세계의 그 어떤 그 이야기를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네, 제가 그걸 믿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어떤 죽음 뒤에, 그러니까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명,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죽음 뒤에 있을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네가 오늘 지금 이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 말씀하세요. 죽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이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 나사로를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시면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지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나사로 사랑한다 그러더니 아유, 나사로 죽은 뒤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조롱하는 소리가 예수님 귓가에 막 들려옵니다. 그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사역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 공존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명을 완전히 또 상실해버린 것이죠. 생은 있는데 맨날 명을 상실하면서 사는 그들, 우리와 같습니다. 나와 같습니다. 그렇게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뭘 하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명하세요. 생이 없어진 것이죠. 생이 없는 시신에게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이 되어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스리는 그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세우게 되죠.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는 침례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죠. 명확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빌라도였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도자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서 살리면 안 된다. 살리면 안 된다. 차라리 예수를 살리면 저 바나바를 놓아주어라. 바나바는 바르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바르 예수입니다. 바르 예수. 또 다른 예수를 살려내라. 예, 예수의 아들을 살려내라. 여호수아. 예수를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살려내라. 아마도 그 당시에 정치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질럿 당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풀어줄 정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아우성거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조롱하며 침을 뱉은 그 중에 나도 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님 스스로의 걸음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원하신 길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칼과 뭉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들고 왔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간다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 계획이, 그 십자가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요. 그 십자가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증명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이 달라져요. 그 이야기는 제가 점점 이제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더 깊게 말씀드려 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그 명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루니가 믿어요? 믿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더욱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종려주일 앞에, 고난주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종려주일 앞에, 고난주간 앞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들어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헤롯의 가문을 무찌르고 유다 지파가 아닌 하스몬 왕가로부터 흘러들어온 그 역사가 아닌 다윗의 왕조인 이 예수께서 다윗의 왕권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곳에 안티오쿠스 요새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다윗 요새를 세우기를 이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요새의 강건함들이 주변 이방 국가들을 다 누르고 영원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저 로마를 무찌르고 이 예수께서 왕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그렇게 왕의 걸음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나귀를 타고 오세요. 왕의 마병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올 때만 해도 이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로소이다, 왕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여 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분이 왕이십니다. 근데 너무 초라하죠. 나귀 탄 예수. 마병을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니 그때만 해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막 선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대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대요.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가신대요. 그때부터 군중들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떡과 물고기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은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욕설과 함께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아마 수많은 군중들이 뱉은 그 침으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흥건히 적셔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로마의 법정 앞에도 서십니다. 로마의 법정 앞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보고 싶었지만 그리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마지막 법정 판결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향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그 몸에 채찍으로 손을 댑니다. 채찍으로 맞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은 턱턱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고 힘드셨는지 몇 번을 쓰러지세요. 그때 한 구레나 청년이 지나가다가 로마법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이 구레나 청년처럼 나도 모르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명의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세요. 한 죄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비방과 조롱을 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 예수님과 못 박혔던 한 죄수가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에게 호통을 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조용해라, 조용해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엄청난 간청을 해요. 그 간청은 이겁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수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들은 이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군중들처럼 생은 있지만 명을 상실한 때 살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되는 방법은 명을 듣는 거예요. 명을 청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이 예수님의 그 로고스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쫄쫄 굶다가 한 번 뷔페에서 아주 거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견딜 수 있겠죠. 매 주마다 그렇게 견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쫄쫄 굶다가 일주일에 한 번 뷔페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뷔페 음식 쫙 먹고 또 일주일 쫄쫄 굶다가 뷔페 음식 쫙 먹고 일주일 쫄쫄 굶다가 뷔페 음식 쫙 먹고.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을 향한 골방의 명령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골방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특별한 그 하나님의 명은 어디로 상실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간,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찾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본향을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들어가면 이 히브리서 역시 요한복음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글인데, 엄청난 박해 가운데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도미티아누스의 엄청난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굶은 사자의 밥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로마의 이 병정들이 그들을 산채로 부르질러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힐 때에 이 히브리서의 강력한 결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끼리 삼삼오오 교회 공동체에 숨어 있지 말고 담대하게 순교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 박해 시간 때 우리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자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엄청난 주옥 같은 메시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갔더니 생명이 아니라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갔더니 어떤 약속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여러분, 여러분의 본향,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들에게 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들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길손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도 연어들이 찾아와요. 동해안의 하천마다 곳곳마다 연어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 가을에 봄이 되면 또 이제 조그만 연어가 큰 바다에서 엄청 큰 성체로 자라나요. 그럼 여러분, 평생 걔네들이 바다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넓은 바다에서 그 바다를 뛰어놀며, 뛰어놀 수는 없죠. 물고기니까. 헤엄치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들이 자신의 명이 3년 4년임을 알고 그렇게 알을 가득 밴 연어들이 또 그 3년에 한 번 번식할 수 있는 수컷의 그 정소를 가지고 이들이 동해안 하천을 따라서 쫙 올라옵니다. 동해안 하천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어요. 별의별 위협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선박들이 이 연어를 잡기 위해서 진치고 있어요. 때가 그때거든요. 대목, 연어를 잡을 수 있는 대목. 그리고 그 연어 알들이 비싸게 팔립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쫙 그물을 쳐요. 근데도 그 자기네 고향으로 그냥 가요. 거기가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글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작은 생명들이 막 때를 지어 올라갑니다. 어부들한테 잡혀요. 수많은 그 연어들이 산란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잡혀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투망꾼들이 있어요. 연어 시즌 때 투망꾼들이 와서 또 그 하천 길목에 자리 잡고 막 투망을 던져서 그 배를 갈라서 암컷의 배에서 알을 뽑아가요. 수컷이 잡히면 그냥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연어들은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연어들이 길을 막아놓는 연어 연구소에 그 그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산란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에 이끌려서 다 연어 그 사업소로 다 가게 돼요. 그럼 그 연어 사업 속에서 몽둥이로 사람들이 이 연어들의 머리를 후려 갈깁니다. 그래서 강제로 배를 가르고, 암컷의 알을 받고 수컷의 정액을 봐서 축축축 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그물 물막이의 끝부분에 조그만 틈들을 뚫고 몇 마리의 연어들이 산란터를 향해 가요. 그리고 그 산란터에서 장엄하게 생명을 마칩니다. 산란을 하고.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을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살을 걸어서 연어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번성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작은 연어라는 물고기도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시절을 쫓아 때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렇게 운영됩니다. 연어뿐만인가 여러분, 벚꽃철이 벌써 왔습니다. 3월에 벚꽃 핀 거 제가 처음 보는데 벚꽃이 만개했어요. 이 벚꽃이 꽃을 피고 이 꽃에 암술과 수술이 묻어내면서 벗지가 열리고 그 벗지들이 또 땅에 떨어져서 그 땅 속에 움틀어서 그 씨앗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질서예요. 근데 인간은 그 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무슨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500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 욕심과 탐욕의 결과가,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때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한다 가르쳐 줍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품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본향을 찾아서 항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 메시지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1928년 6월 6일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라는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살면서 우리 이 아일랜드 땅이 좀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국가임을 알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카톨릭 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합니다. 수의학을 전공해서 특별히 이 가축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그가 1948년 어떤 우연한 계기로 우리나라 제주도에 파견을 오게 됩니다. 견학원으로 파견을 와요. 그냥 이 제주도를 견학하는 것이죠. 근데 이 패트릭 제임스 맥글린치라는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의 상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너무 못 살고 너무 가난하고 그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이 수의학을 전공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1951년 로마 카톨릭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다시 제주도에 두 번째 방문하고 그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이 제주도를 회복시킬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제주도에서 헌신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라는 분이 수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돼지 농장을 엽니다. 돼지 농장을 여서 새끼 밴 돼지를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돼지가 새끼가 나면 그 새끼를 나한테 주시고, 첫 번째 새끼를 나한테 주시고, 새끼를 나한테 주시고, 나머지 돼지를 계속 농장 이렇게 길러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보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때문에 제주도의 돼지가 되게 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 제주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또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 제주도가 고통받고 있었던 시기에 그 고통의 땅으로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라는 사람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이. 그러면서 그 돼지를 나눠주는 일을 계속 하는데, 이 돼지를 주변 그 이웃들이 갖고 올까요? 갖고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새끼 된 돼지를 그냥 잡아먹기 바쁜 거죠. 그러다 한 어린아이가 진짜 정성스럽게 돼지를 길러서, 그때 돼지를 긴다는 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돼지를 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는 사람과 먹는 게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돼지를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새끼 밴 그 돼지를, 새끼를 낳은 그 새끼를 한 어린아이가 갖고 와요. 그때 주변 사람들, 야, 어린아이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받은 선물을 맨날 잡아먹으면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그 돼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사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협동조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라는 이 신부님은 돼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낙농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외양간을 만들어서 소도 기르고 말도 기르고 양도 기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가 정말 재정적인 고난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반으로 나중에는 지역의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 만듭니다. 타가소를 만들고, 또 유치원을 만들고, 또 양로원을 만들고, 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마을을 세우는데, 그 마을이 바로 성이시돌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시돌 마을에서 60년 넘게 선교와 사회 사업을 해온 이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선교사님은 2018년 4월 24일 향년 우리 나이 90세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소외된 빈곤층들, 노숙자들,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요양원을 만들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과 타가시설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회관을 지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 있게, 생명의 존엄성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선교사님은 자신을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임피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를 앞두고 여러분의 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돈 있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물질 있어야 먹고 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올 때 물질 갖고 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물질을 갖고 갑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서 많이 가게 되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례식 갈 일들이 많아져요. 근데 고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물질 갖고 가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던 상관없이 인간이 가는
그 길은 그 인간의 그 육신의 크기만한 조그만한 관입니다. 그리고 그 관에서 요즘엔 화장문화다 보니까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나와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갔던, 세상에 소외되어서 살았던 다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일생에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 로고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명, 그 명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죽음 이전에 죽음 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명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시작에서 과정 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 본향을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의 힘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랑과 긍휼의 힘으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혜연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아빠, 오늘은 혜연이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혜연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연이가 기도해 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오늘 예배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은 우리 한꿈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 예물은 우리 한꿈교회에 헌금해서 한꿈교회에서 소외되고 아픈 분들 돕는데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